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쁨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이야기가 우리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동일시하며 그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게 되지만 병에서 나음 받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염려가 해결되는 것, 전쟁이 없어지는 것 등등 다양한 용례로 구원이란 단어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쓰셨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고 지금은 그러하지요. 전에는 어떠했었고 지금은 그러한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그 과정을 일으키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이고, 믿음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동의하게 될 때,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구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지 않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에베소서 2장을 잘 가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총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장이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되어져 가고 또 그 구원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즉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특수한 그 지역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 그리고 뭐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에베소 전체는 2장 전체는 우리가 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귀하게 여기며 다가가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우리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 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멘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비전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혼자 하기 힘드니까 공동체로 다 같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비전됨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 허물이고 죄는 죄죠. 근데 허물과 죄를 좀 다르게 썼습니다. 허물은 여기서 파라푸토마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허물은 나도 모르게 실수한,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죄라고보다는 실책, 실수, 뭐 무의식적인 범죄에 아마 가깝게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 하는 부정어고 마르티아는 목적인데 거기서 벗어난,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반대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나 또 나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로 에베소서 2장의 문을 엽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져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었고 그 죽었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게 2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살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풍조, 이거는 이제 세대에 가는 풍조는 아마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파라푸토마에 가까운 걸 겁니다. 실책, 범위. 그래서 시대가 그냥 흘러가니까, 시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고 보니까 성경 앞에서 자신의 말씀을 비춰보고 살아보니까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사단의 길을 가는 거였죠. 넓은 문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 일들을 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세대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영, 마귀 사탄이죠.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를 쥐고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귀와 사탄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불순종이 그럼 뭘까? 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페이데이아. 아는 부정어예요. 페이데이아는 뭐냐? 어느 때 제일 많이 쓰냐? 이건 믿음,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에 반대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당연히 그래서 더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랬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이 행하고, 이 사단이 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쓰는 방식, 불순종의 방식은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욕망이죠. 우리의 정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나눴던 얘기지만 이 마음이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육체와 마음 할 때 육체는 그냥 우리 몸뚱어리라고 할 수 있지만 육체 안에 육체를 지배하는 그 마음, 디아노이아는 본질, 본성, 중심, 생각, 뜻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체도 마음도 다 욕망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은 본성이죠. 타고난 그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본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살인죄를 안 했어도, 간음죄를 안 했어도, 도둑질을 안 했어도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다 행함이 강조되어 있죠. 행함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단이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자기의 본질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추함 앞에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데요. 자기의 본성의 그 더러움, 그리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망할 자구나. 철로역정에 그 그리스도인 기독자가 경험했던,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망하는 자구나. 이걸 하려고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하는 건데, 너 괜찮아, 너 물건 사면 돼, 너 쇼핑하면 마음이 풀리잖아. 그래서 자기 존재 이유를 계속 일으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보게 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내가 이 진노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이 심판은 심판에 합당한 자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심판에 합당한 자라는 걸 말하는 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죽어가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5절입니다. 죽은 우리는 끝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끝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과 5절은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쓰면서 문장을 만들면서 그 중간에다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딱 대비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너희의 이 구원의 역사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인데 기본적인 뜻이 이제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주신 선물.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승천케 하셨고 또 자정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놓습니다. 6절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일으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함께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확신되게 하는 게 믿음이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받아들이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인데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문지방을 넘어가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며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들려지고 이 믿음대로 아멘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가능하냐? 한번 또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그냥 전부예요. 전부. 자기의 구원도, 자기의 사역도,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정말 사망의 몸에서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간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인내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했어요. 그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보여주시고, 오늘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특별하게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 표현으로 보면 페이더죠.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여러 가지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이게 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내게 찾아와야 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말, 나타내다라는 엔데이크니미라는 헬라어가, 데이크니미는 이제 보이다라는 뜻이고 증명하다는 뜻인데, 거기 엔이란 말을 썼어요. 안으로 해요.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삶 안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나타내고 싶으시고, 그리고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정말 아멘되고 정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로도 비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에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강조점을,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방점을 하나님께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돼서 나와요. 8절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만약에 너에게 났다면 너는 여전히 전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에서 오는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행위는 에르곤이라는 건데요, 공적을 말해요. 공적. 너희의 공로, 너희 뭐 잘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랑하거나 나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뽐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 이제 확신하죠. 자기가 마치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서, 나는 조건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에서 난 거고 자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죄하지 않습니다. 많이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줍니다. 비판할 수 있죠.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그의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열고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아직 그 눈이 떠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시가 나와요. 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걸작품이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걸작품으로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들, 지음받은 이들,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걸어가고 살게 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 수 있게 한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어제 남궁 집사님을 보고 오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계속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민지자매에게 오늘 어제 밤에 검사하고 오늘 또 아침에 또 검사를 해요. 유민지자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문군 다현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스로 잘 갔다고, 이제 비행기가 준비되면 불가리아로 옮겨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 비행기 편을 마련해줘서 같이 그리스로 잘 갔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 유호진 강은영 선교사와 이재은 김희연 선교사 가정 꼭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크신 그 사랑이 지금 전쟁 중이고 분쟁 중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도 그 큰 사랑이, 화평의 이야기가, 화목제의 이야기가 그곳에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